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거리는 약 2,500km, 1,553마일이라고 합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81마일, 6시간 4분 거리 정도라고 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왕복으로 2번 오고 가는 그런 아주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걸어서가 아니라 차로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차로는 24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하루에 12시간 동안 50km를 간다라고 계산한다면 꼬박 걸어서 5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이 회당 저 회당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50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2500km 1553마일을 전도 여행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하고 여행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로의 여정은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형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 그들의 선함과 권하는 자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확신과 긍휼함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그들을 복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 은혜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업적과 성과에 대해 자신의 공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부흥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많은 자랑을 하였습니다. 소위 축복을 받는 비결이란 축복 일변도의 설교, 부흥회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도자들과 부흥사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복음 전도 시간에 많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복음 일변도의 설교와 부흥회를 많이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물질의 풍요가 곧 복이라는 그 옛날 전도자들의 전도 공식, 그리고 자랑, 설교의 메시지가 오늘날에 와서는 큰 위기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게 되자 복음의 본질과 멀어지고 복음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복음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로만으로도 안 되고 행위만으로도 안 되고 표적과 기사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한 전도 여행이 말과 행위와 표적, 기사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도 여행은 이것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풍성하게, 곳곳에 그리고 왕성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주자들은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적과 기사에 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복음의 편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편만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대형 교회들은 더욱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척 교회들은 그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척교회에서 일꾼으로 성장한 성도가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면 왠지 모르게 후에는 교회를 옮겨서 대형 교회로 갑니다. 물론 그 대형 교회를 가서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인정보다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중직자란 그 직함이 더욱더 자랑스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개척교회의 목회 방식이나 운영 체계에 불만이 있어서 그들이 큰 교회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명분을 목회자나 교회 운영 체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옮겨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고려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매우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옮겨서 얻게 될 유익과 평판과 자랑과 이익들을 포기하고 겸손히 힘들게 또한 솔선수범으로 섬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더 많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는 자기 욕심과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는 이 믿음의 베이스, 믿음의 베이직을 우리는 높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위 언제나 복음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을 그의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모든 것을 바울화하거나 그의 교회당으로 만들거나 그의 편을 만들려고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이 사역 철학, 목회 철학을 따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한 나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행해지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